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따라해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제가 그 안에 적어놓은 표예요. 개척하면서 17년 전에 개척하면서 적어놓았던 표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들의 환경도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다니엘이 오늘 두 번째로 환상을 받아요. 처음의 환상과 함께 이번 두 번째 환상인데, 이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7장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대환란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요. 오늘 8장에서는 숫양 환상과 숫염소 환상이 나오고 작은 뿔 환상이 또 나옵니다. 왜 8장이 7장에 반복이냐 했더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겠습니다.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 첫째 보시면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즉위할 때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환상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말세 대환란 때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한 번 설명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때려서라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야지, 감옥에 들어갈 지경까지 가만두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대환란의 경고를 주는데, 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는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못 가면 지옥인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속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신학에서는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은 사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구약에서도 요셉도 꿈을 동시에 두 번이나 꿉니다. 첫날 밤에는 꿈을 꾸는데 11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에는 해와 달, 별이 내게 절을 하고요. 이게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있죠. 이렇게 해도 요셉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늦어서 믿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믿는 게 훨씬 유익해요. 리비아, 모로코 지금 봐봐요. 지진과 홍수 상황이 얼마나 피해가 심한가. 그런데 왕을 잘못 만나니까 구조를 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으로 구하지 못하면 구조를 청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손님으로만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지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포기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 3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자,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서 귀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의 그 한 시간에 자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예배의 삶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이 한 시간 나 지켰어, 이것만으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킨 것만으로 마치는 게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라고 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비참한 고통이 옵니다. 상상 못할 고통이. 계시록 14장 20절 거기에서 보니까 포도송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때 천사들이 와서 포도송이를 저 술틀에다 쳐넣어버리고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피가 나오는데 말굴레가 쌓이기 시작한 2m 높이로 됩니다. 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밟혀 죽습니다. 그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외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당할 심판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말씀합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옛날에 노순옥 권사님이 환상을 저 감림산 기도원에서 봤어요. 이 자궁암이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안 살래요, 우리 딸도 28살에 죽었는데 이대로 갈래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모르는 이 할머니가 결국에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는데 자기 아래에서 피가 가득히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안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본인 스스로 마음이 시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실 때는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은요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낮에 말씀할 때 외면한 사람들에게 꿈이 가는 거예요. 낮에 말씀을 외면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낮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음에 느낌이 없더냐라고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게하시가 나아가서 누구지? 나만을 만나러 갈 때 저기에 가서 옷 2벌 달라, 금 1달란트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요 엘리야가 근데 자꾸 이 둘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내려올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어요. 나만이 내려올 때 네가 왜 나만에게 갔냐, 그걸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기 있어, 선지자는 집에 있는데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탐심으로 행할 때, 도둑질하러 갈 때, 이것을 구하러 갈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갈 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내려올 때 깨닫지 못하더냐.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 문둥병이 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이 사람이 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으면요 점점 환경이 악화됩니다. 늦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늦어지면 환경이 악화되고 몸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실 때 깨닫지 못하면 말씀,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끝났어요. 그런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은 항상 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꿈을 꾸면 그제서야 우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설교를 통해서 바로 깨닫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봐도 늘 중요한 것은 반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나아요. 반복 한 번, 두 번 할 때 빨리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보고 선택하시오.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서 하시오. 잡지 않습니다. 왜 안 잡냐면 수준이 있는데, 어린 수준에 갈 사람들 어린 수준에 가. 근데 여기까지 보내신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해요. 그럼 그때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두 번 또 말씀하는데 다른 환경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마음이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듣냐면 강팍하면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림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서 또 말씀합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 구원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 보시면 환상받은 다니엘의 영과 육입니다. 환상받은 다니엘의 영과 육. 2절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 봐,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말씀이 있죠.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 즉 왕궁에 있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볼 때는 나는 지금 왕궁에 있었는데 이 몸이,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냐? 을레강변이라는 거. 을레강변. 을레강변은 왕궁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그 왕궁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사람이 저기에 있었어요. 을레강변에 있고 몸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산성이라는 그곳에서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수산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안주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을레강변에 있었다. 이 을레강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장소가 있고 하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세상에 있었어도 항상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다니엘임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수산성에 지금 살면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거기에서 안주 안 한다 이겁니다. 내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을레강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은 항상 예수님께 와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죠. 자, 요한 계시록 1장 9절 보시면 요한도 비슷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은요, 이건 유배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 유배지. 그런데 요한이 누구냐 봤더니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병자가 고침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디에 갔냐 하면 누리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씩 모일 때 그때 누리지를 않고 오히려 유배지 반모섬에 가서 있었다 이겁니다. 반모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모섬에 가 있었어요. 왜 갔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수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를 나도 원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 혼자 세상에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려고 교회 버리고 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항상 마음은 영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마음은 항상 영적인 것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어도 늘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을레강변, 그래서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눈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관심,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조다라는 겁니다. 징조는 우리들 눈앞에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징조가 점점 눈앞에 옵니다. 아프리카 지금 엄청난 재난이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먼저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아프리카인 너, 가인이 아니지, 함의 자손아, 너는 이제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신앙인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치는 거죠. 그게 음녀예요. 음녀들 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음녀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깨우시는 자가 음녀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처녀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의지하다가 몇 참 가나 보자. 몇 참 가지 못합니다. 세상 건 아무리 채워 넣어봐요, 홍수 한 방이니까 끝났죠. 지진 한 방이니까 끝나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가고요, 부동산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이 모든 돈을 다 지불해 놓고 들어가지 못해서 얼마나 통곡하는 사람들 많아요. 중국에 한번 가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가. 제2기업이 1기업, 2기업이 다 망해버리는 거. 부동산 제1기업, 제2기업이 다 망해서 짓다가 다 가만뒀어요. 건물들 보니까 항주에도 그렇고, 짓다가 그 높은 건물 등들이 짓다가 가만둔 채들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수백 동이 짓다가 다 멈춰버렸어요. 잔금을 치렀는데 다 돈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해. 이게 아직 건축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방에 다 날려. 니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하면서 살았지, 결국에 들어지 못해.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건 너무 그렇게 목매어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많이 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것에 목매어 살다가 이렇게 사람들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컸어요. 우리가 돈 하면서 살지 말자 이거예요. 돈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순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재물만을 위해 살면요, 절대 재물이 늘지 않습니다. 장고에는 재물이 느는데 마음은 빈곤해요. 항상 없어 보입니다. 장고는 옛날보다 한번 비교해봐요. 많아요. 분명히 많습니다. 장고에는 많은데 왜 나 지금 없어 보여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만원호라고 그랬어요. 만원호. 100만원만 있어도 그렇게 부자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장고에 100만원 넣는 사람 누군지 한번 봐봐요. 다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 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돈이 있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봐라 잔고는 늘어나는데 없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잔고는 적은데 많아 보였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이 개념이 지금보다 너무 뛰어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질이라 하면 최고인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사람들 있는데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얼핏 봤는데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수억짜리입니다. 롤스로이스, 엄청 좋은 차인데 어떤 여자가 뒤로 파킹을 하면서 그 사람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타는 이 차가 롤스로이스를 박았으니까 엄청 마음에 근심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다 찍고 거기에 휴대폰 번호에다가 문자를 남겼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생겨서 차를 받고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그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12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현장을 떠나면요 뺑소니범입니다. 그래서 뺑소니범 이게 큰일 나면 사진 다 찍어놓고 했었어도 불안한데, 그런데 12시간 후에 문자가 한 통이 딱 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갈 수도 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을 얼마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이 내용이 지금 뉴스의 화제가 되었어요. 그럼 봐봐요, 이 배우는 그 롤스로이스 차가 자기가 지금 보험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포기해버렸어요. 괜찮아.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차로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가장 찐팬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찐팬을 향해서 네가 내 차를 쳤으니까 다 물어내? 이 엄청나죠.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는 동일 차종으로 렌트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근심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차 한 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김민종 나 옛날 누군지 몰랐어요. 어제까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온 업계에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내려놨는데 내가 그 돈 차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더 주셨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하며 살지 말자 이거예요. 돈하며 살아봐야 더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잃어만 갑니다.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산성에 몸은 있으나 항상 을레강변에 있었어요. 마음은 항상 을레강변에 있는 이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서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더 큰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항상 을레강변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몸은 수산성 세상에 있다 할지언정 돈을 벌면서 산다 할지언정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을레강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요거 내가 먼저 뭘 할까 이것만 다 생각해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은 드려야 되잖아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겼을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을 딱 띄워놓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자도요, 잠이 안 오면 끝납니다. 뭐 베개 때문에 잠 안 온다고요? 아니요.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나도 참 베개 바꾸면 잠을 못 자요 제대로. 그런데요, 피곤하니까 자지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에 발인 예배 드린다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잠을 못 잤어요. 이튿날에 하도 피곤해, 설교 하루 종일하고 기도 하루 종일하고 했더니 몸이 피곤하니까 베개가 푹신푹신하고 뭐고 신경도 안 씁니다. 들여다 뻗어지니까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다른 약 먹고도 또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원래 먹던 약이 효과 없었는데 모르고 다른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엄청 센 약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자, 깨어나도 못 깨어나고 실컷 자고 났더니 몸이 개운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실수한 것으로, 잘못한 것으로도 인해서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베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 잠 못 자게 못 자는 겁니다. 좋은 곳에 있어도 봐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히 쌓여봐요. 내가 그날 집에 와서 잘 잘 줄 알았지. 난 사실 잘 자려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푹 자고 빨리 우리 발인 예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 발인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설교는 힘차게 했지만 들어가면 또 피곤하고, 목사님 옷만 갈아입고 빨리 나오십시오, 양복 하나 벗어버리고 또 가서 밥 먹고 오니까 또 오후 설교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나니 몸이 피곤하니까 베개가, 나는 베개 큰 놈을 안고 자야 됩니다. 그 놈을 안고 안 자면 잠을 못 자요. 베개가 큰 놈이 있어야 돼. 베개가 이게 딱딱한 걸 베고 자야 되고, 바닥은 딱딱해야 되고, 그래야 자는 사람이에요. 못 자요. 침대에서 못 자요 이거. 항상 이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들판에 있었잖아요 이거.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침대는 푹신푹신한 데가 못 자요 이거. 그런데다가 베개마저도 이상하게 푹신푹신한 거 주지, 안고 자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안 맞는데 그날 제일 잘 잤어요. 얼마 잘 자나요? 피곤하니까 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증이 있다 그랬죠. 불면증 있으면 약 먹잖아요. 약도 계속 먹다 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다른 약을 퍼먹어가지고 교회 와서부터 자는데 저녁 7시까지 잤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노는데도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 약을 다른 거 먹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도 하루 종일 잤는데 너무 몸이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재우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인 줄로 알고 이거 먹었는데 다른 거 먹은 게 오히려 덕이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영과 육입니다. 육은 여기에 있다 할지언정 영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을레강변의 마음을 두고 살면요, 내 환경에 만족함이 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 봐봐요. 남편 돌아가셔서 사실 슬픔의 순간이었는데 내가 보면서 놀랐어요. 어느 하루 아침에 말씀 올리는 거 잊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서도 그 장례식장에 있었을 건데 가니까 밤새도록 잠 못 잤대요. 잠 못 자도 또 그거 올리고 했어요. 나는 그날은 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또 올라와요.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 오직 그 말씀 올리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바 이것은 나는 올려야 되는 거다. 우리 임장로님 봐봐요. 그걸 언제 하루 빠뜨린 날이 있는가? 계속 올리는데 비슷한 사람 하나 또 나왔어요. 이 둘이 같이 올려주니까 두 가지 말씀을 다 보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익하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유익하게 생각하고, 그 열정 보통이 아니고 바쁘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되면 딱 올리는 거 봐. 신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지키기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아침에 읽다가 저녁에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 딱 되면 계속 올라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네 마음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자, 한 말씀 더 보시면 12절 이제 내려가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만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 봅시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이 본 수량 환상입니다. 수량을 보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수량을 봐서, 근데 이게 두 뿔이 다 길다라는 거예요. 뿔이 있어서 엄청 긴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뿔이라는 건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력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난 것은 바사 나라가 나중에 나요.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되는데, 메대는 장인 어른의 나라고 바사는 사위의 나라예요.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난 게 뭐냐? 바사예요. 이 바사의 뿔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출발할 때, 저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 비슷했어요. 두 뿔이 다 길단 말이에요. 메대와 바사 비슷했는데, 장인어른이니까 딸 사위, 결국엔 자기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가 후에 더 강해집니다.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보면 바사가 더 강해진다. 그럼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미래적으로 보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마지막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문 앞에 올 때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인자가 오는데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세워진 다음부터는 두 뿔이 나와야 됩니다. 수량이 두 뿔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생긴 그 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강했던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이 가장 강한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 그때 비슷한 뿔이 하나가 더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미국인 거예요. 이 미국이 후에 다시 나오면서 두 뿔이 그때 양강시대로 됐습니다. 구소련이 망하기 전 80년대 이전에는 항상 미국과 이 구소련이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중국도 없었어요. 중국은 약합니다. 중국은 2008년 이후부터 강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약했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등소평이 1978년에 내려서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그게 내 태어나던 해예요. 내 태어나던 해 이 사람이 개혁 개방을 하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 태어난 거지. 그전 시대는 문화 대혁명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 청산할 때입니다. 엄청난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야 되죠. 이 등소평 시대는 중국이 강하지를 않았어요. 미국과 저 소련이 싸우는 사이에 중국이 점점 더 커졌지. 그러면서 일본도 커지고. 그런데 싸우다 결국 누가 힘이 강해졌냐? 바사가, 후에 나온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오면서, 후에 오면서 결국에 강해지니까 구소련이 다 흩어져서 지금의 강자는 러시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미국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아직 강자로는 남아있죠. 그게 날개 뽑힌 사자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강할 때, 이 날개 있을 때 사자가 날개까지 달리니까 얼마나 강하고 빨라요. 그런데 미국이 드러나면서 결국에 미국의 힘이 강하면서 이쪽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지금 미래를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였었구나. 그런데 미래적으로 마지막 대환란 일어날 이때를 바라보면 미국과
저 구소련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 7장에서 나왔던 4대 세력을 여기에서는 또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진행 방향이 나옵니다. 자 봐요.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진행 방향이 4절에 보면, 4절 저기 해놨는지 모르겠네. 4절을 안 해놨네요. 4절 한번 우리 주보에 한번 봐봐요. 주보에 보시면 내가 본즉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게 바사예요. 바사 나라가 서쪽과 들어가죠. 서쪽에 들어가고 북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들어가서 받아 버리는데 아무도 당할 자 없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 서쪽은 어디냐 하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이 수리아를 향해 가지고 아수르 지역이지. 아수르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아수르 힘이 약해졌습니다. 받아버려 가지고 자기 것으로 정복하죠. 북쪽은 알메니아 그쪽입니다. 이 북쪽 알메니아로 가는데 그때 당시 알메니아 이쪽을 다 정복합니다. 남쪽은 애굽입니다. 남쪽은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빠진 쪽이 하나 있어요. 동쪽이 빠지더라. 동쪽이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동쪽이 인도인데 인도는 정복 못해요. 인도를 정복 못하고 바사 나라가 그렇게 끝나면서 결국 훗날에 헬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헬라 나라가 들어오고 바사 나라가 이제 점령 못한 채 끝나는데 동쪽은 점령 못했다라고 동쪽이 안 나오잖아요. 동쪽이 안 나오는 게 인도는 점령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것들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들은 공격 못합니다. 해봐야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할 겁니다. 인도를 점령 못했는데 훗날 봐요. 훗날 보면 그 동쪽의 나라가 어디나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 라고 하는데, 그쪽은 결국엔 영적으로 보면 점령 못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해 뜨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해 뜨는 나라는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예요.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해 뜨는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칠자 14만 4천을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곳에서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곳은 침략 못합니다. 복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들이 침략 못하는 거, 침범 못해요. 내가 약해 있으면 저것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뒤집으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강해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떱니다. 겉으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항상 강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강해지시고요. 환경 따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 죽여봐라. 해봐요. 괜찮아요. 못 죽입니다. 죽이면 죽어. 괜찮아요. 뭘가 그렇게 겁나서. 두려워하면 이것들이 점점 자기가 강한 줄로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있어. 네가 나를 죽이면 나는 지금 천국 가도 된다. 그러나 너는 지금 감옥 가고 죽을 것이야. 선포하시오. 겁나하지 말고요. 세상은 겁나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약해지게 만듭니다. 악의 세력들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이 악한 것들은 벌써 알아봐요.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너희 두려움이 요거네, 자꾸 그것으로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환경,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환경이 계속 올 겁니다. 사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하나 건너가면 또 하나가 올 거예요. 계속 두려움의 환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충만을 얻어요.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이놈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독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마음에 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을 못 건넵니다. 사실은 왕후인데. 그런데 왕후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너 지금 왕에게 한번 가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세월이 되는데 한 달이나 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 안 나가도 돼. 네가 안 나가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또 쓸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어. 네가 가든 안 가든 네 마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아가는데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왕이 저희 귤을 내밀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내밀었더라. 한 달 동안 못 만났다는 왕의 총애를 잃었어요. 왕의 총애를 잃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왕이 다시 한번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에서, 우리 안에 기쁨에서 여자들의 미가 나오고요, 담대함에서 악한 것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하라, 성경은 항상 말씀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안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냐? 돈이 없는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면 그 환경은 내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것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얘는 돈만 건드리면 꼼짝 못해. 그래서 돈을 탁 건드려 보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럼 계속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 보면 초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요, 처음부터 저 강남에서 만약에 건드렸을 때 가장 교회에서 충신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떠났지. 그때부터 우리가 심는 헌금을 했어요. 심는 헌금을 하니까 그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달려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 나 이런 목사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1년 만에 한 방 덤벼들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말씀이. 내가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설명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떠나갔어요.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면, 그것을 심는 것이 당신들 위한 것인 줄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냐고.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는 당신이 목회자냐. 목회자를 네가 흔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져버렸으면 어떡하느냐. 져버렸으면 지금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해. 근데 안 졌어요. 근데 한 사람에겐 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한 사람이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세요, 오세요, 오세요라고 하니까 그 한 사람에게 불려다니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마귀는 알아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역사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마저 마지막에 쳐버렸잖아요. 쳐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친다 이거예요. 친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헌금 내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는 거지 내 앞에 낸 거 아니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봐요, 우리 교회가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끊어지는 거, 월세 못 낸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언제 월세 한번 밀려봤습니까? 한 번도 밀려보지를 않았어요. 사람 눈치만 보고 갔더니 계속 월세 언제 감당할까, 언제 어떻게 될까 계속 그랬는데, 그런데 물질을 초월하고 났더니 두려움 없으면 그만두면 돼. 그럽니다. 교회당을 유지해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라고.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고 갔더니 보세요, 우리가 없어졌잖아요, 교회당. 그런데 지금 봐요, 어떻게 됐는가? 그게 없어진다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이 세월을 이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지금은 완전히 우리 거로 되었잖아요. 매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을 초월 못하면 계속 그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지지 말자 이거예요. 강하게 한번 나가면 됩니다. 한번 이겨나면 두 번째 더 이기기 쉬워요. 개들도 한번 쫓아나면 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개한테 2번 물리고 나가지고 이놈이 자꾸 겁나 그러지, 지금은 안 무서워해요. 한번 쫓아보니까 별것 아니더구만 이것들이.
별거 손짓 아닌 하나의 이것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런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내가 한 번만 손짓해버리면 이기는 건데, 괜히 작은 것이 하나에 자꾸 내가 기죽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자꾸 이상한 눈길로 나를 비웃고 낮게 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나가라, 이거. 한 번은 치고 나가라. 한 번은 담대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게 담대함,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나가야지, 오늘의 말씀 한 번 받거나 충동해가지고 가서 한 번 내가 벽에다 박아버리라 해가지고 머리 깨지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한 방 하면 내가 박살내버린다, 아니라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나는 각오를 했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당신들 떠나면 교회 없어지면 없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떠나가도 또 되고 떠나가도 또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지금은 봐요, 두렵지 않잖아요. 어디를 서도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나 사람의 종이 안 될랍니다. 사람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랍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는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이 마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평안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밖으로 표출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두 뿔이 나타나는데 한 뿔이 더 강해지는데 후에 난 뿔이 더 강해진다. 이게 마지막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마지막 때라 이거죠.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계속 싸우고 사람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엄청난 환난을 주실 텐데 다 넘어진다, 이거 다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없애야 되는데, 돈이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떠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대환란이 있으면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떠나요. 그럼 이때 이제 사람이 떠나는 두려움과 돈이 없는 두려움, 이거 떨쳐버리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떨쳐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상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영과 육은 비록 수상궁에 있었지만 영은 을레강변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마음은 항상 교회에 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는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이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